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 욥기서 10장 1절로부터 22절까지 한 장 말씀을 보는데요. 말씀의 제목은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 없나이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 없나이다. 먼저 함께 봉독하실 말씀 1절로부터 12절까지만 먼저 봉독하시고요. 또 증거하시면서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1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십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내시나이까.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게 하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을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의롭다 할 자 누가 있겠사오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신지라 어찌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다할 수 있사오리까.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종들 삶을 살아가면서 어찌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음을 알지 못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가장 연약한 자들을 들어 쓰시고 그 연약함을 강하게 하시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로 영화롭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하신 바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살아가는 길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가오니 아버지 긍휼의 눈으로 긍휼의 발로 긍휼의 은혜로 덮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빌닷 친구 엘리바테에서 이제 빌닷이라는 친구의 권면이 있었는데 너의 자녀들이나 너에 대해서 분명히 죄가 있을 것이다. 그 죄에 대해 하나님은 보응하신다. 혹시 죄가 있다면 회개하라는 것이죠. 그때에 이 욥도 인생에 대해서 그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의로울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이렇게 고백하면서 또 어때요? 9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이 정점 하나의 인생의 점을 찍는 삶과 같은 그저 바람이 왔다가 바람이 후 불고 지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인생이 그렇게 짧은데 그때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 손에 있지 않는가. 그런데 어찌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고난은 너무 아프고 알고 있지만 그 고난을 당하는 지금은 너무 서글프고 너무 버겁다라는 것을 욥은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이어서 10장도 그의 탄식, 그의 슬픔, 그의 고통의 순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데요.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결국은 욥은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주신 이도 여호와, 취하신 이도 여호와, 그 다음에 내리시는 이도 여호와, 올리시는 이도 여호와, 그리고 나를 있게 하신 이도 나를 없게 하시는 이도, 인생에 왔다 간도, 그 다음에 모든 세상의 주관자, 별들, 우주들, 산과 바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서 운행되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 일은 없다.
인생의 모든 삶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한편으로는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영화롭게도 하셨고 그 영화로운 가운데서 하나님만 바라보게도 하셨고 인애도 베풀어 주시고 또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고백도 하게 하셨는데요. 그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지금 나의 삶은 또 이게 뭡니까? 사실은 오늘 요가 다 이거예요. 도대체 이게 뭡니까?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이 있어야 합니까? 다 하나님이 내시는데요. 다 하나님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건 알겠는데요. 도대체 이게 뭡니까? 차라리 이런 것을 봤을 때는 그냥 내게 죽음이 오는 게 수월히도 날 것 같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사실은 이 욥이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막 하나님을 부인하지는 않았어요. 하나님 인정했어요. 그런데 늘 무엇은 있냐 하면은 어때요? 탄식, 자기의 처진에 대한 비관은 있어요. 우리 살아가면서 사실은 어떤 일을 만나면 그럴 때 많잖아요. 욥을 통해서 우리는 위로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요, 욥처럼 완전한 자도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인내했어요. 우리는 늘 불완전하고 욥처럼 완전하지도 못하고 욥처럼 온전하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글쎄요, 그렇게 완전하다 온전하다 인정받을 만한 그런 사람 못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고난 오는 것을 이상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에도 보면 고난 오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고난은 다 오는 것이다. 징계는 다 오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징계를 받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항상 믿음으로 고백할 건 뭐냐면 이 징계가 나에게 무엇이 있다? 유익이 있다. 이것을 바라보면서 차마 인내해야 될 줄 믿습니다. 1절부터 7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이제 나요 하나님, 내가 너무 곤비하고요. 내 안에 불평이 있는데 저 있는 대로 지금 다 말할래요. 제가 어제도 우리 새벽 예배 때 하나님 앞에는 우리의 심령에 있는 걸 다 내려놓자고 얘기하고 회개하자고 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 이 욥은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는요 아버지 앞에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인생을 내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주관자니까 그 주관자 앞에서 나의 삶을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욥이 자기에게 죄가 없다는 건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얻은 자는 결코 정죄함 없나니. 주님을 믿는 자에게는 감히 누가 정죄할 자가 없거든요. 왜? 하나님이 인정하셨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는 그래도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종인데요. 그런데 왜 내게 이러한 일이 있습니까? 도대체 제가 알려주세요.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악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하나님, 나를 지으셨는데 나를 멸시하시길 원하십니까? 악인의 꾀에서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악인의 꾀를 탁 쳤는데 그 올무에다가 훅 넘어가는 것을 선히 여기십니까?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하나님도 이 부족한 육신의 눈, 그저 사람의 눈에 지나지 않는 이러한 계획으로 일을 하십니까? 이러한 정도밖에 되지 아니하십니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하나님의 날과 하나님의 해가 어찌 인생과 같이 그러한 해와 같을 수 있사오리까?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시나이까? 하나님이 보시는 정점과 하나님 보시는 인생을 내시는 그러한 것이 사람과 같지 아니하실 텐데 어짜요? 이 인생,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을 그저 그 안에서 허물을 찾아내시고 죄를 들추다. 이 얘기 뭐냐면 하나님같이 넓고 하나님같이 크고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창조주이신데 인생같이 아주 미미한 인생과 같은 그러한 눈높이로다가 우리를 보십니까? 어찌하여 나의 이 부족한 것들을 다 들춰내시고 그것에 대한 죄를 다 벌하십니까? 지금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예요? 아무것도 아닐 수 있거든요.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몸부림친 걸 아시나이다.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의로 살려고 했었던 걸 아시나이다.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려나이까. 하나님 다 만드셨고 하나님 지으셨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지으신 바대로 지금 창조하신 바대로 우리를 이끄시고 계시는데 어찌하여 나를 멸하려고 하시나이까. 9절에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게 하시려나이까. 아버지 만드실 때 흙으로 지으셨죠. 그리고 그 흙이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지금 내 인생이 이렇게 아픔과 고통 속에서 이제 겨우 이제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엉긴 젖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태어나는 것. 그래서 어머니의 어떠한 그 말하자면 모태에서의 결정점. 그래가지고 태에서 만들어져서 조금씩 달아나서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것이 엉겨서 그 태의 모습을 갖추고 우리가 세포가 하나하나 만들어주면 눈 조직, 코 조직, 귀 조직 이렇게 가지고 어느 정도 형태를 만들어주면 태아가 이렇게 자라나서 생명력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만들어지면은 자라나는 걸 뱃속에서 자라나고 있다가 그 다음에 9달 반이 되면 어떻게 돼요? 10달이 채워지기 전에 10달쯤 되면은 아이를 낳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만드신 바를 그 어머니 모태에서 그렇게 엉겨서 그렇게 사람으로 하나님이 지으셔서 나를 낳게 하셨는데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심줄을 나를 엮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엉기게 한 거를 피부와 살 내게 입히시고 뼈와 심줄로 나를 엮으시고. 여러분 이 당시에 고대 때에 아이를 이게 초음파에서 볼 수 있었습니까? 없었죠. 그런데 지금 욥은요, 지금 아이가 생성되는 과정을 그대로 보는 듯이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와 신비는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시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어찌 보면요, 고난 중에 하나님을 더 깊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세계를. 지금 이 고난을 당하면서 욥은 나의 태어난 것 자체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자기의 태어나는 과정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치 우리 요즘에 엄마들이 굉장히 시스템이 좋아져가지고 아기가 딱 가지면 어때요? 맨 처음에 이상하다 그래서 병원에 가면은 모태에서 이 뱃속에 있는 아기 사진, 태아의 사진을 찍더라고요. 이렇게 초음파로. 그래서 쿵쾅쿵쾅쿵쾅쿵쾅 아기 심장 뛰는 소리도 들려지고요. 요만한 점인데 뭐 요게 눈이고 요게 코고 요게 뭐 입이고 요게 뭐 이러라 그래요. 그래서 아주 처음이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 응집해가지고 만들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또 살이 붙고 뼈가 더해지고 심줄을 이렇게 엮어가지고 아이가 이렇게 생겨요. 그럼 이제 거기에서 이제 사람의 모형으로 다 거쳐지거든요.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아이를 어머니가 마음으로 태중에 품고 있다가 그 다음에 산고의 고통을 통하여 내죠. 이것이 바로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인 거예요. 내가 태어남도 내가 이 땅에 있음도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하나님 여기까지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고 인생이 이렇게 나서 인생이 이렇게 자라나서 인생이 이렇게 세상에 오는데 그러면서 13절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것이 다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줄을 나는 압니다. 하나님을 인정해요. 고통스럽긴 해요. 왜 태어났는가? 내가 왜 사는가?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탄식은 할 수 있어요. 불평도 할 수 있어요. 원망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계시지 않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 진정 내 편이신가? 하나님 할 수 있다는 분인가? 살아계시는 한가? 이러한 불신앙의 고백은 우리에게 마음에서도 생기지 않기를 위해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있는 하나님 앞에 토로할 것을 다 마음에 있는 대로 토로하는 장면이에요. 우리 14절로부터 마지막 22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이니이다.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가 주위에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주께서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으니이다. 주께서 나를 대해서 나오게 하셨음은 어찌함이니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라.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이다.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나이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며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아멘. 캄캄하대요. 캄캄한 인생길 홀로 걸어가다 지치고 고나여 내 영혼 어둠 속에 헤맸었네. 내가 캄캄한 인생을 걸어가고 있어요. 흑암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런데도 지금 너무나 놀라운 은혜는요, 욥이 이 캄캄한 인생길에 지금 찬송하는 것과 같이 주님을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없어. 나 이제는 하나님 경외하지 않을 거야. 다 부질없다는 걸 느꼈어. 나 이제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어. 나 이러다가 막 죽지 뭐. 별거 있겠어? 내가 보니까 하나님 은덕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번제를 드렸지만 아무 유익이 없어서 나 이제 하나님 앞에 돌이킬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중에도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자옵나이다. 이 고통 중에서도 나는 하나님 앞에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14절 내가 범죄하여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은 내가 범죄하면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울을지라도 머리를 듣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이다. 맞죠? 욥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기를 위해서 애쓰고 힘쓴 것은 맞으나 사실 죄가 없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너 죄로 인한 거야. 하나님이 죄 때문에 보응하셨어 라고 하는 친구의 고백을 들으면서 한없이 자기의 또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그저 하나님은 내가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고 겸손으로 확 내려뜨리고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하나님 놀라우시다. 주께서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를 받고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으니이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육신의 침도 자녀의 침도 이 살아가는 터전의 침도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그저 하나님의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이 그냥 나를 갖다가 삶의 이 수레바퀴에서 그냥 꽉 나를 매대기 치시는 것 같은 거예요.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으면 어찌하면이니까. 이제 하나님 나를 갖다 여기 치시고 저기 치시고 내가 정신이 없어요. 나 왜 나게 하셨어요? 왜 태어나게, 왜 인생 가운데 나를 낳으셨습니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아예 못해서 그냥 죽어서 나왔으면 이 꼴 저 꼴 안 봤을 텐데 나를 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인생 살아가면서 그런 일 있지 않습니까? 저도 날 왜 낳으셔가지고 예전에 엄마한테 그런 원망을 하지. 나 왜 낳았어? 엄마는 도대체 왜 낳은 거야? 나를 이러라고, 나 이렇게 살라고 낳은 거야? 어렸을 때 그렇게 하면서 엄마한테 막 대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인생이 낳은 것 자체, 내가 살고 있는 자체가 아주 원망스러울 때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원망한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우리가 무엇으로 위로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할수록 우리는
모든 인생을 내신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지금 욥이 이렇게까지 고백하면서도 뭘 느끼냐면 내가 이 고통 중에서도 그나마 내가 원망할 수 있는 분도 불평할 수 있는 분도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마치 제가 어머니한테 불평했다고 했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면 불평할 수도 없죠. 인생하게 사람에게 의지해서 막 불평하고 사람을 의지하면서 막 무엇인가 얘기하는 것도 사람이 있을 때예요. 나중에는 불평할 만한 사람도 없어요. 찾아가서 하소할 만한 사람도 없어요. 내가 죽어도 도대체 나를 돌봐줄 사람도 없어요. 그와 같이 덩그러니 벌어져 있는 나를 봐요. 때로는 내일 아침이 두려울 때도 있고 내가 만약에 병들어 몸두어져 있다면 도대체 나는 어떤 인생의 마지막이 말로일까 싶은 두려움도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 인생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19절에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이다.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이다가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이 얘기 뭐냐면요, 아버지 그냥 어차피 수월로 갈 건데요, 그냥 그 가기 전에 좀 잠시만이라도 평안하게 해주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요. 여러분 마음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육신은 종기로 인해서 온몸을 탁탁 긁고 있으니 이리 따갑고 저리 애르고 그냥 진물은 줄줄 흐르고 겁딱지는 덕해덕해 벗어지고 그냥 이 살은 쩍쩍 갈라지고 그 다음에 입맛은 있겠습니까? 거기다 자녀를 보내놨으니 이 머리는 평안하겠습니까? 또 가지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소유를 다 잃었으니 가난하게 거지가 되어가지고 있으니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렇게 떵떵거리고 모든 것을 다 얻고 정말 하나님 앞에 늘 예배하면서 기쁨으로 충만했던 자가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 그냥 잠시만이라도 저 그냥 편안하게 내두시면 안 돼요.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저 어차피 지금 이때로 봤을 때는 이제 죽음이 제 앞에서 보이는데요, 죽기 전에요 좀 잠깐이라도 안식을 좀 주세요.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면도 흑암 같으니이다. 하나님, 땅거미가 치고 죽음이 그늘이 져오는데 지금 빛이 있습니까? 그 빛도 어둡습니다. 해는 떠 있는데 내 마음은 어둡고요. 달빛은 정하게 비치는데 나는 수월입니다. 아버지, 한때라도 평안을 주세요.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요. 저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도 고난은 찾아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이 하나님이 내시지 아니하시면 없습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왜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할 수 있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고 신이십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당신의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계산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계세요. 어떤 사람은 아침에 돈을 많이 벌으니까 아침이 길었으면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밤에 자기가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밤만 있었으면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기울기 안에 어떤 사람의 편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공의롭게 정의롭게 낮은 날대로 밤은 밤대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에 실수가 없으시게 가장 온전하게 이루어내시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불평할 것이 없으면 아버지께서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크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자녀들이여, 욥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였습니다. 사탄이가 비웃으며 저에게 많은 것이 있고 하나님이 내신 게 많으니까, 은혜를 많이 받았으니까, 저가 선물을 많이 받았으니까 저런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 아니다. 저의 믿음 온전하다. 봐라! 세상 앞에서 드러내셨어요.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에게 너희의 믿음이 헛것이 아니다. 환난의 날, 곤고의 날, 고난의 날을 잘 견디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을 토로하되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 반드시
내가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너는 지금은 알 수 없사오나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역사에 내시는 것, 그래야 승리케 하시는 것이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때로는 고난이 왜 유익인가 하면 병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납니다.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납니다. 가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납니다. 망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이러한 고난과 고통은 오히려 유익입니다. 인생의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생명을 잃고 거기다 영생을 잃는다면 그것이 어디 가짐입니까? 어찌 그게 누림입니까? 그것은 얻음도 아니요 누림도 아니요 오히려 잃음이며 그것이 저주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직 그러할수록 하나님 의지하고 인생 가운데 이 어려움을 만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고 또한 오늘 내가 이 캄캄한 날 하나님 앞에 돌아갈 것이 있다면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욥과 같이 끝까지 인내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을 주옵소서. 이 믿음 갖고 오늘도 주님 앞에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의로운 자 아버지 말을 의지하는 종들이 되시길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만 바라며 주님 앞에 뜻을 둡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 앞에 평안이 있고 주님 앞에 안식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앞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며 주님 앞에 평강을 구하고 평안 주시는 주님 앞에 늘 떠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욥의 고난, 욥의 참고 인내함을 통하여 도전받게 하시고 우리도 끝까지 주님 앞에 인정하시는 날, 하나님 만나는 날까지 믿음의 경주자로서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함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주님